어제 이제 입교를 했잖아요. 입교를 받기 전에 집에서 확인차 물었습니다. 요셉아, 너는 구원을 받은 것 같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확인을 하나씩 해볼게. 너는 네가 죄인임을 믿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믿는데요. 그래서 네가 왜 죄인이니? 물어보니까 요셉이가 죄를 많이 지니까 죄인이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멍청하구나. 두 번째로 또 내가 물었어요. 너는 성경을 믿니? 그랬더니 성경을 믿는데요. 그러면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걸로 믿냐? 그랬더니 믿긴 믿는데요. 그래서 믿는 건 뭐고 믿는 건 뭐냐? 그랬더니 요셉이가 말을 하기를 믿긴 믿는데 이해는 안 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창조를 뭐 7일에 했다던가, 이건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있었던 일인 건 믿는데 좀 이해는 안 간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차차 네가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알아가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요셉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분명히 이 말씀도 믿긴 믿는데 이해가 안 가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미디안 족속이 데리고 온 그 숫자가 거의 뭐 메뚜기 떼라고 하는 이 사람들 숫자가요, 8장 10절에 보니까요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줄잡아 13만 5천 명, 10만이 훨씬 넘는 군대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유목민이 아니라 순식간에 포악한 폭도로 변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전투력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농사짓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변변찮은 무기들도 없었던, 한마디로 그냥 오합지졸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 이스라엘 백성 3만 2천 명이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이거를 그 일반적인 상황으로 한번 몰아가 본다면 이 전쟁이 전쟁다워지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이 손자병법에 의하면 수성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만들고 그 성벽 안에서 지키면서 버텨내는 이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10분의 1의 병력을 가지고도 성벽이 있으면 버텨낼 수 있다, 뭐 이런 법칙이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정예 군인도 아니요, 그리고 성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준비가 된 사람들도 아닌 3만 2천 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의 이 폭도와 같은 미디안 군사를 대치하고 싸운다? 이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이 안 되는 게임을 오늘 기드온에게 맡기시면서 기드온에게 뭐 베네핏이나 메리트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기드온의 손을 꽁꽁 묶는 핸디캡을 주신단 말입니다. 13만 5천 명을 3만 2천 명을 데리고 싸우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 3만 2천 명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몇 명만 남습니까? 300명만 남게 해서 이 13만 5천 명을 무너뜨린다. 이거는 사실 제가 만일에 이 상황에서 이런 주문을 받는다면 좀 잠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죽으라는 소리냐, 뭐 이런 생각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3만 5천 명을 대항할 3만 2천 명이 아닌 300명을 고르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렇다면 오늘 이 싸움을 주님께서 300명만 남겨두신 것은 말도 안 되는 일, 믿기는 믿지만 믿을 수 없는 일, 이해가 안 되는 일로 만드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림으로 몰아가고 또 오히려 내 마음이 위축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겪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의 삶 속에서의 은혜를 앗아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기드온에게 그 메시지를 이미 던지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었어요.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대장이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대장이 되는 전쟁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전쟁이 영적 전쟁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싸워야 될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 여호와의 싸움, 영적 전쟁의 싸움을 싸우는데 이 영적 전쟁의 싸움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 처음 보았던 이 장면이 있어요. 뭡니까? 그들에게 있는 우상들을 다 철폐하시죠. 주님 안에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청결함으로 주의 거룩한 군사가 될 수 있는 준비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한 것처럼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면서 내 싸움인 양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싸우면 이 싸움은 싸우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전쟁도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사전에 내가 이래서 이길 만한 이유들을 일부러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에 참여하거나 이 전쟁에 왔다가 다시 돌아갔던 사람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분명히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거예요. 나는 내 능력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하는 게 그게 인생 사는 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전쟁이 이겨낸 걸 보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대장 되시는구나. 하나님의 순종으로 싸우는 그 방법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세요. 교회의 숫자는 점점 작아지죠. 청년들은 점점 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하죠. 이 교회 끝났다. 한국 교회는 이제 다시 일어서기 힘들다. 그리고 덩치가 큰 교회든 혹은 작은 교회든 간에 이 생존을 눈앞에 두면서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삶을 버텨나갈지 교회를 지켜나갈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오늘 기드온이 이 미디안을 치는 과정 속에 결국 남는 것은 300명이었어요. 300명만 있어도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라는 거죠.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헌신된 자들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짜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에 앞으로 몇 명이 남느냐가 아니라 진짜 교인,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전쟁을 싸우기로 작정한 이 헌신된 자들이 한국교회에 진짜 몇 명 남아있는지 이걸 물어봐야 돼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한 도시를 구하고 용사 300명만 있으면 한 세대를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상황을
이 기드온의 전쟁과 더불어서 묵상을 해볼 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믿긴 믿는 데가 아니라 정말 믿으려면 온전히 믿고 주님과 함께 싸워야 된다는 이러한 우리 마음속에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기로 다짐했어도 눈앞에 13만이 있는데 300명으로 싸운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드온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기드온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시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설득하시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적군을 통해서 듣게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보리떡 환상이죠. 13절을 보면 그 보리떡 환상이 정확하게 나타나는데요. 그 미디안 군사 중에 2명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에 굴러 들어왔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뜨려서 위쪽으로 엎어서 장막이 쓰러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못 알아들을까봐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해석까지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나요? 요아스의 아들 14절에 보니까요,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300명으로 13만을 넘어뜨린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적군이 야 쟤네가 300명으로 이길 거라고 고백하는 건 더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왜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을 기드온에게 들려줬을까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결국 뭐만 남나요? 사람 300과 주님의 말씀이 남아요. 이 300명이 왜 필요했냐면, 이제 저희가 수요일 날 자세히 보겠지만 이 사람들 싸운 게 아니라요, 그냥 소리 크게 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를 위해서 이 항아리 깨트리면서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신할 그 말씀을 선포할 사람과, 그리고 뭐예요? 주님의 말씀만 남았어요. 약속만. 이 약속만 남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뭐를 붙들어야 될까? 세상 살면서 뭐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될까?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약속이냐? 아니면 내 손에 쥐고 있는 돈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묻고 계시는 거죠. 두려운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두려움에 머물러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 그거는 참 어리석은 거지요. 오늘 이렇게 기드온의 두려움을 깨뜨리시고 약속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승리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세상 살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괴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될 게 없다고 생각이 되죠. 끊임없이 내 안에 나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참소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죠. 말씀이 남아요, 결국.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며 행하냐만 결국 남는 것이지, 결국 영적인 싸움은 주의 약속으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겠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300명이면 충분했어요. 이 말도 안 되죠. 약속만 남았어요. 말씀만. 우리에게는 아직 무슨 몇 척의 배가 있는 게 아니라 300명의 헌신된 자들. 예? 그리고 이 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헌신된 자들과 주님의 약속에 있는 한 저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어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시고
주님 안에서의 믿음의 전쟁을 싸우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